할렐루야.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우리 친구 전도사님이 추천을 해서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한 30년가량 목회를 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을 책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제목이 뭐냐면 부흥이에요. 부흥. 제가 그 책을 읽고 신대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을 읽게 되었는데 우리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쓰신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게 되었어요. 전철,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지하철 속에서 이 책을 흔들리는 가운데 손잡이를 잡고 이 책을 읽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내려야 될 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난 곳,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부흥이라고 부르는데 그 뒤로부터요,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도 영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 성령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똑같은 본문과 오늘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그때 내용이 무엇인지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마른 뼈도 살 수 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내가 이 상황을 그대로 아파하며 인정하고 내가 마른 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죄인이요 부족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때 마른 뼈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선포하셨던 말씀이 정말 그 골짜기에 있었던 죽어 뒹굴고 있는 뼈들에게서 그대로 일어났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선포하고 말씀해 준 거에 불과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짜 그 말씀대로 골짜기에 나둥글고 있던 뼈들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여러분 금방 읽었는데 모르시겠어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로는요, 다시 붙자 일어날 흥자를 써요. 부흥이 뭐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영어로 부흥이 뭐냐면요, revival이에요. 이 re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고 하는 말이고요, vival이라고 하는 말은 살다라는 뜻이에요. 부흥이 뭐냐? revival이 뭐냐?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저 골짜기에 죽어서 나뒹굴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죽어있던 그 마른 뼈들이요, 부흥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에요. 저는 우리 주비전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부흥이 영적으로 양적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과 고난과 절망과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부흥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수준으로 그대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만 그냥 멈추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부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믿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실제적으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현장에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는데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내 믿음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 이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셨죠. 저 뼈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을 해라. 그리고 생기에게도 선포해서 저 살아난 저들에게 들어가게 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서 에스겔에게 그 이야기를 딱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7절에 딱 도착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했다 그래요. 이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도 그 명령을 따라서 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내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부흥의 현장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 여러분, 친히 마른 뼈들, 죽어있는 저들을 살리는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요, 그 부흥의 현장에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람을. 오늘은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요, 직접 뼈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직접 생기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말했냐면 에스겔에게 말을 하고 에스겔이 뼈와 생기에게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태어나다 이런 말이에요. 태어나다. 7절에도 나옵니다. 태어나다. 4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와요. 9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했어요. 누구의 말씀을 대언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있어서요, 대언하는 것은요, 사명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부흥의 현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뭐 이바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가 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것. 요거밖에 안 했어요. 말씀을 대언하는 것,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는 것, 다른 말로는요, 예언하는 것. 이것은 선지자에게 생명 같은 거예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시대, 이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특별히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요.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거짓말까지 했어요. 이게 에스겔 시대의 선지자들의 모습들, 거짓 선지자, 타락한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했는데도 말씀을 했다라고 거짓말해요. 자기의 말로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도 전하지도 않아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되니까 백성들도 다 같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선지자는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대언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 목소리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도 죄고 다르게 전해도 죄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했는데도 했다라고 전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대부분이 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홍수와 같이 얼마나 많은 설교와 얼마나 많은 설교 방송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홍수 때에 수많은 물들이 여러분 바다와 같이 흘러가도요 마실 생수가 없는 것처럼 이 시대에 수많은 설교 방송들이 여러분 우리 안방에서 그렇게 울려 퍼지고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면요, 어떤 설교는 인생 철학, 돈 버는 법, 교양 있게 사는 법, 윤리적으로 사는 법, 인생 강의하는 정도의 수준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이 약해지니까 한국교회 기반이 약해지고 성도들이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지 않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이요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을 두려워해요. 성도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성도들이 조금 듣기 싫은 말씀들은 전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말씀을 듣는 신자들이 내 입맛에 맞는 말씀,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 달콤해서 듣기 좋은 말씀만 가려서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가려듣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헌신해라, 회개하라, 전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선교합시다 하면 듣기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 입에 달고 내 목에 잘 넘어가고 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씀, 간편한 패스트푸드 같은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듣는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내 영혼이 병들기가 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오랜만에 받았는데요, 여러분 건강하답니다. 근데 딱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피검사를 했는데 목사님
다른 거 다 정상인데 여러분 피에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여러분 콜레스테롤. 여러분 콜레스테롤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시지요? 좋은 콜레스테롤도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있어요.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근데 저보고 목사님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수치가 좀 높아요. 목사님 운동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셔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는데요. 기분이 나빠요. 제가 나름대로 얼마나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 내 피가 이렇게 더러워졌나? 콜레스테롤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가만히 한번 돌아봤어요. 왜 그럴까 원인이? 딱 나왔어. 제가 요새 여러분 우리 이사를 하고요. 교회 출근해서 점심을 거를 때가 좀 많고 간편하게 점심을 한 끼 때우려고 라면을 내가 육개장하고 여러분 참깨라면 내가 2박스 사다가 목양실에다 넣어놓고 이거 내가 막 먹고 집에 가면 또 점심에 먹었더니 또 저녁에도 그 라면이 먹고 싶대 막. 그래가지고 집에서 뭐라고 하는데도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데. 제가 막 거의 한 달간을요. 이 라면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운동도 안 하고 배도 나오고. 그러니 나빠질 수밖에 없지요. 간편식. 여러분 라면 너무 많이 먹고 햄버거 너무 많이 먹고 여러분 패스트푸드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피가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니까요. 그러다가 여러분 동맥경화 오고 잘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패스트푸드 반대말이 뭘까요? 슬로우 푸드예요. 슬로우 푸드. 시간을 들여서 불을 떼서 밥을 짓고 국을 끓여서 여러분 잘 엄마가 할머니가 해주는 밥을 그렇게 먹는 것처럼 공예배 때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규칙적으로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독하면서 내 가슴을 부딪히고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입에는 쓰지만 내 심령에는 달고도 단 양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부흥의 현장에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운동이 일어나 부흥이 일어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요. 여러분 나라가 잃어버리고 이제 귀국한 백성들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학사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었고요. 1907년 평양에서 한국 땅에 대부흥이 일어날 때 길선주 목사님이 있었어요.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에슬게겔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 여러분 신비에 새겨서 말씀의 사람들이 되므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부흥의 현장에 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오늘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7절 시작. 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탁 다가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 방금 이 말씀을 들었죠. 그 다음에요 참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어요.
거기 골짜기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수많은 마른 뼈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100% 믿고 선포했더니 이 뼈, 저 뼈가요 원래 한 뼈였던 그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석끼리 붙듯이 이 뼈와 저 뼈가 아구를 맞춰서 딱딱 연결이 되고 산합하고 하나가 되면서요 힘줄이 돋아나고 살들이 붙고 막 뼈들이 움직이는, 여러분 참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상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죠. 만약에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너무나 멋있고 웅장한 장면 아니겠어요? 저 골짜기에 죽어서 메마른 뼈가 가득한데 그 뼈들이 막 일어나서 하나가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붙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요 부흥의 현장에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연결되는 사역,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일들이 부흥의 현장에는 꼭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흩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었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자매들이 부흥의 때에는요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루고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은혜의 현장이 일어납니다. 골짜기에 뒤둥글고 있고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하나가 되어 깨어지고 나뉘어지고 분열되었던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가 되고, 그 가정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싸웠던 형제, 불의했던 형제, 서로 미워했던 형제들도 하나가 되고 연합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하나가 되는 일,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이것이 부흥의 현장에는 반드시 일어나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주비전 교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중에 교회에서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구제 중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는 많이 구제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조금 서운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지고 교회 안에 막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뭐 우리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누구는 많이 도와주고 우리는 안 도와주고, 누구는 목사님 잘 안다고 말이야, 베드로 잘 안다고, 옆집 산다고 많이 도와주고 우리는 안 도와주고, 막 이런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이요 이 문제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공궤 구제하는 일을 일삼았던 것을 회개하고 앞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 신실한 집사님들을 세우고 교회 지도자들인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교회가요 이 놀라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교회의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사도들, 성도들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놀라운 결과가 여러분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막 임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질 뻔하고 분열될 뻔했는데 하나가 되고 연합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가 됩시다. 연합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일치합시다.
여러분 깨어진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는요 절대 성령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부응할 수가 없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할렐루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 나하고 성격도 달라요. 신앙생활의 스타일도 달라. 그 다음에 말투, 지식, 경험 다 달라요. 그래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나눈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열되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파 싸움 아니에요? 파벌 싸움. 고상한 말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진영 논리, 진영 논리. 우리 이쪽 진영, 저쪽 진영, 내가 이쪽에 있으면요 저쪽에서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을 이야기해도 다 틀린 거예요. 내가 속한 진영만 옳은 거예요. 이게 다 당파 싸움 하는 거예요. 파벌 싸움. 우리끼리만 좋은 거예요. 네 편 내 편 묻지 않고 다 틀렸다라고 합니다. 싸웁니다. 동서 지역으로 나뉘어 있죠. 전라도, 경상도. 여러분 세대별로요. 여러분 청년 세대, 여러분 또 구세대, 세대가 나뉘어 있어요. 정치적으로는요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져 있고요. 성별로는 남녀가 나뉘어서 서로 싸웁니다. 여성 해방주의자들 뭐 하면서 막 싸워요. 중앙과 지방 정부가요 막 서로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 희망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교훈을 받지 않았어요? 구한말에 여러분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탈하여서 여러분 국권을 뺏어가고 우리가 식민 통치 받은 게 바로 이와 같은 이유예요.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우리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가정에 닥친 위기와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형제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받고 부응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가 형제자매들을 배려해주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남의 말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먼저 알고 깨달은 사람이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여러분이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전교회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품으십시다. 이렇게 하나가 되고 연합될 때 우리 교회 하나님이 부흥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막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흥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살아난 이 사람들, 이 마른 뼈들, 이들은 원래 나라가 멸망하고 민족의 뿌리마저 흔들려 저 골짜기에 버려진 그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부흥하였습니다. 부흥. 할렐루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극히 큰 군대. 여러분, 살아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요, 더 이상 마른 뼈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고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구약에만, 신약 성경 시대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군대가 다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도, 우리같이 지혜가 없는 사람도, 우리같이 여러분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를 할 수 없다고, 부족하다고 정죄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막 넣어줍니다. 너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야. 생기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는 집안도 안 좋잖아. 너는 공부도 못하잖아. 너는 건강도 안 좋고 나이도 많이 먹고 잘난 게 뭐가 있어. 마귀는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너는 마른 뼈다귀야, 뼈다귀. 마른 뼈야 라고 우리를 여러분 자꾸 우리의 길을 꺾고 우리를 왜소하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마른 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할렐루야.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몇 등쯤 하는 줄 여러분 추측할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의 이 군인이요, 전 세계 나라의 국가가 한 270개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 더 될지도 몰라요. 이제 한 300개 가까운 나라가 온 지구에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나라 이 군사력이 몇 등쯤 할게요? 경비나 몇 등쯤 할까? 모르겠어? 누가 좀 아는 사람, 군대 제대 조금 최근에 한 사람 없어요? 김태영 집사님. 우리나라 군대가 이 군사력이 세계 몇 등쯤 할까요? 야, 8등. 비슷해. 세계 8등은 경제력이래요. 우리나라 경제력이 세계 한 8등, 7등 한다는데 군사력도요 7등, 6등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에 인구 한 6천만, 여러분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보기보다 강해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이 전주시, 여러분 이곳 송천동에 모여 예배하고 몇 사람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참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나의 강한 군대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나만 무시해, 스스로 나만 내가 못났다, 부족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여호와의 강한 군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동네북이 됐어요. 동네북.
정부로부터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고 두들겨 맞고 있고요. 국민들의 비난과 여러분 시선이 온통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천지 이단보다도 교회가 못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가슴을 칠 노릇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듣다가 보면요,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나도 모르게 원래 교회가 그랬는가? 그런 의문이 들고 우리 스스로 위축됩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이제 눈치만 보게 돼요. 교회가. 마귀는 이와 같은 상황을 기가 막히게 잘 파악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요즘 여러분 교파라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교파라치? 여러분 안 들어보는 말들이 너무 많군요. 파파라치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파파라치? 이게 뭐냐면요, 막 좋은 성능 좋은 카메라 같은 걸 다 갖고 있다가 누구를 잘 감시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 상황을 딱 캐치하면요 신고합니다. 신고해서 그거를 막 벌금도 받아내고 막 이런 전문적인 파파라치라고 하는 이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새는 교회를 사람들이 막 감시하다가요 신고한대요. 모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교회는 모여갖고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경찰들이 막 교회로 와서 막 조사를 나온답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정도로밖에 요새 참 얼마나 많은 상황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과 환경, 둘러선 형편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결코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비록 지금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약하고 능력을 상실하고 사면 초가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큰 군대인 줄 믿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여호와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크게 넓게 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여호와의 큰 군대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모습이에요. 마른 땅처럼 굳어버린 내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이 생기를 잃어버린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한국 교회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의 큰 군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주미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부흥이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다시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슬픔과 낙심과 어둠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할 수 없다, 못한다 정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절망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가난의 문제,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 말씀 앞에 힘을 잃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우리 주미전 교회 위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